하나님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영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이게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영이라는 소리를 이렇게 듣는 순간 뭔가 일상적이지 않은,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뭔가 신비적이고 뭔가 초월적이고 좀 부정적으로 보면은 좀 주술적인 그런 느낌도 들기도 막 해요. 그게 연상이 좀 됩니다. 그 영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라는 단어를 다 쓰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단어들을. 근데 이게 원래가 구약 히브리어로부터 나왔죠. 구약 히브리어는 루하흐입니다. 구약에서는 루하흐라고 했는 것을 신약에 와서는 이 푸뉴마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구약의 루하흐라고 할 때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얘기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굉장히 구체적인 언어라고 그랬죠. 굉장히 생생한, 그러니까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루하흐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람, 숨. 바람이 휙 불죠. 이게 루하흐예요. 여기서부터 영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구체적인 언어에서 추상적인 언어로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가 제가 영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데, 영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생각하면 영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성령 하나님 개념은 버리세요. 버리고 머릿속에 두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개념은 성서 속에 안 나와요. 성서 속에 안 나오고 나중에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공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우리 삼일체라는 단어도 성경에는 없잖아요. 근데 삼일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었죠. 나중에 교회 회의에서 이렇게 다 종합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 이렇게 고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서에는 성령 하나님 이런 개념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 마치 굉장히 원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영이란 단어를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숨. 왜 하나님의 영, 이걸 그냥 바람, 숨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어떻게 능력을 베푸세요? 막 나타나세요, 직접? 하나님이 손으로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능력을 베푸십니까? 바람을 통해서 베푸십니다. 마치 장풍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멀리서 장풍을 쏘면은 막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막 그 기상의 엄청난 변화들이 막, 비가 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요. 그럼 바람을 타고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지하는 그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뭐요? 사람이, 우리 숨도 바람이잖아요. 이 바람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죠. 그건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들도 하나님의 바람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역사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하나님의 바람이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요? 그 사람이 능력을 행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이렇게. 그들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자들 항상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 멀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 겁니다. 임해가지고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게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성령의 은사라는 표현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단어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능력이라는 뜻밖에 없어요.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누구의 영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누구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그냥 영이라고 표현도 하고 어쨌든 그냥 하나님의 영이라고 분명히 소유격을 얘기할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대신 이 영이라는 것, 능력이라는 것은 악한 영들도 행합니다. 악한 영들. 그러니까 오늘처럼 악한 영, 적그리스도의 영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영이 능력이기 때문에 악한 자도 마귀도 능력을 행하거든요. 어떻게? 마귀들도 바람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악한 영, 적그리스도의 영, 마귀의 영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영. 마귀도 영이 있어요. 마귀 자체를 또 영이라고도, 귀신 자체를 영, 푸니마라는 단어 또 똑같이 씁니다.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고 마귀의 일을 하는 게 마귀의 영의 일이에요. 마귀의 영의 역사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서 읽다가 귀신이 나왔다고 하죠. 귀신이라는 단어를 뭘 써요? 푸뉴마를 써요. 아, 그러면 우리 혼란스럽죠. 아니, 성령도 푸뉴마를 쓰고 귀신도 푸뉴마를 쓰고 왜 그러느냐. 제가 얘기지만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람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영혼을 표현할 때도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인간의 영혼도. 좀 혼란스럽죠. 아직 성경은 그냥 성령 하나님의 활동을 그냥 그대로 드러냈을 뿐이지 정리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신약 성서를 만약에 내가 원어로 봐요. 헬라어로 보고 하는데 번역할 때 제일 헷갈리는 게 푸뉴마예요. 푸뉴마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성령인지 인간의 정신작용을 얘기하는 인간의 영혼인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어 성경도 보다 보면은 대문자 S 해가지고 스피릿을 쓴 데가 있습니다. 아니면 소문자 S 해가지고 스피릿. 소문자 S 스피릿은 인간 정신을 가리키는 거고 대문자 S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마다 달라요. 그래서 읽다가 이게 성령인지 인간의 영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영이라는 단어가 원초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갑자기 영이 등장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영이라는 존재가 왜 이렇게 영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요한이 특별히 그렇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냥 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걸로 끝났어요. 네가 세례 받으면 네가 거듭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세례 가지고는 안 돼. 영이 필요해요. 영에.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뭐예요? 성령의 물이라는 표현이 마찬가지예요. 그걸로 나야 네가 진짜 거듭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영의 역사로 얘기하는데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그리스도 악한 영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거죠.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있죠.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이단 하면 되잖아, 그냥. 이단.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야, 이렇게 규정하면 되는데 굳이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부르고 있어요. 약간 개념이 좀 달라지죠, 뭔가. 이건 분명히 이건 그냥 이단인데, 이건 니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비판하면 되는데, 적그리스도의 영으로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요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사도들의 뜻에 합한 공동체, 사도들의 말을 듣는 공동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 끝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까지 얘기해버립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 여러 이렇게 유대교 중에서도 여러 유대교도 분파가 많아요. 그 분파 중에 하나가 광야에서 이렇게 살면서 수도원적인 생활을 했던 유대교 분파가 있습니다. 그들을 쿰란파라고 합니다. 쿰란학파. 근데 쿰란파도 그대 교리를 보게 되면, 그대 성경책을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을 봐요. 빛의 영, 어둠의 영, 진리의 영, 악한 영, 이런 표현들 많이 씁니다. 어떤 인간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갑자기 영의 존재가 이렇게 신약시대에서 이렇게 많아졌는가? 왜 이렇게 단순하게 쓸 수 있는 건데 왜 그러는가?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악의 깊이 때문에, 악의 깊이. 악의 뭔가 뿌리 같은 그런 거. 왜냐하면 분명히 그냥 예전 같으면 이렇게 했어요. 악을 행한 건 인간이고 인간이 그 행동을 돌이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단순하지가 않아요. 악이 분명히 뭔가 이렇게 너무 악이 고질적이에요. 고질적이고 불가항력적이에요. 자꾸 실패하고 막 그러다 보고 막 그러죠.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나라를 할 때 하나님의 정의가 이렇게 실현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악이 단순히 인간의 행동으로만 나오게 아니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해요? 악의 뿌리를, 악의 근원을 보기 시작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사탄이고 그게 마귀인 거죠.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3장에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문자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3장에는 마귀가 없어요. 거기는 뱀이 마귀잖아. 그건 이후의 해석입니다. 뱀은 뭐라고 표현했죠? 강교한 짐승이에요. 강교한 거. 강교하다. 마귀면 성경이 마귀라고 얘기했겠죠. 뱀인데 얘는 마귀야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얘기 안 해요. 하고 그냥 간교한 짐승. 피조물 있는데 그 중에 좀 똑똑한 피조물 정도다. 이렇게 뱀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뱀이 마귀가 된 건 언제예요? 신약시대 이후에. 기록으로는 명백한 게 밀턴의 신라권입니다. 밀턴의 신라권을 읽으면 이제 거기 뱀이 마귀예요. 마귀가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가지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창세기 2장 3장에서 마귀가 존재하면 안 돼요. 왜 마귀가 존재하면 안 되죠? 악을 행한 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의지와 결정으로 행한 거기 때문에 여기 마귀가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괜히 책임을 미루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마귀 때문에 그랬어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선택한 거야. 네가 선택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 이게 창세기 2장 3장이 이야기하고는 봐요. 자, 그런데 이게 오랜 시대, 벌써 몇천 년 흐르고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잘못해도 그 정도 그렇게 벌어진 거야 라고 하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뭔가 악의 뿌리가 있고 악의 근원이 있고 악의 어떤 우리를 충동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게 우리가 보통 이제 그걸 계시라고 표현하죠. 이제 어떤 그 어둠의 정체가, 어둠 배후에 있는 정체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이 세상 권세 속에서 이렇게 악을 행한 단순한 정도가 아니고 그 배후에서 그 악을 충동질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영이 등장하고 이 마귀가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사탄이 충동에 의해서, 사탄의 계획에 의해서 인류 역사의 악은 더 이렇게 고질적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뿌리 뽑기가 어려운, 그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고백한 게 되겠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령도 이렇게 마찬가지인데, 인간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인간이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그 욕심과 유혹 때문에 자꾸 넘어져요. 근데 단순히 그냥 이것은 우리의 어떤 욕심 때문인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뭔가 자꾸 악을 충동하지라는 세력이 있고, 동시에 성령은 또 뭐예요? 결국 그러면 뭐예요? 우리에게 대항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인간은 뭐예요? 항상 뭔가 객관적인 증거를, 뭔가 확실을 요구하잖아요.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죠? 우리는 눈으로 보고 체험하니까 믿게 돼요. 또 확신을 위해서 성령이나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거 하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강조할까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 그걸 어떻게 확증해요? 성령을 통해서. 니네 성령 나타나고 있잖아. 성령 거룩한 영이고 이 거룩한 영이 있다는 건 뭐예요? 니네가 하나님의 자녀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사인이야.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죠? 여기 4절도 그렇게 나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속한 걸 알아요. 우리 어떤 성령, 네 안에 성령이라도 너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성령 은사를 얘기해요, 실제. 놀라운 성령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게 니네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미래는 우리의 승리야. 미래는 승리.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래서 어떤 단순히 그냥 이단이야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야.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생각이야. 우리는 사도의 말을 쫓아가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영과 함께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확신인 거죠. 그래서 뒤집어보면 이런 겁니다. 뒤집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면 뭐죠? 굳이 영의 역사가 필요 없단 말입니다. 제가 얘기는 반대로. 왜 영의 역사가 필요해요? 불안하니까 자꾸. 힘드니까. 지킬 수 없으니까 도와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근데 내가 잘 따르고 잘 이렇게 가요. 영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란 존재의 주체는 나예요. 나란 존재의 주체는 나예요. 성령은 뭐예요? 돕는 자일 뿐입니다. 돕는 자.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변호사라고 표현하죠. 변호사가 피고는 아니에요. 피고는 나예요. 내가 모든 걸 책임을 지고 가야 될 존재.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존재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미혹과 욕심에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악을 범해놓고 자신의 어떤 의지 박약 때문에 일어난 일을 욕심 때문에 끌린 것을 마귀 탓을 할 때가 있어요. 핑계죠. 핑계되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한 겁니다.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영이라는 거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대한 어떻게 알고 있어. 사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이게 이걸 그냥 영이라는 아주 근원까지 가긴 했지만 3절이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엉뚱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영, 다시 얘기지만 이게 무슨 대단한 어떤 악의 화신이거나 어떤 종말의 대징조처럼 자꾸 적그리스도의 영을 생각하는데 내용 보면 단순해요. 단순하죠. 뭐죠? 이단의 출현입니다. 이단의 출현. 이단이 출현한 것을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뭘 잘못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셨어요. 우리 성육신이라고 표현하죠.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걸 굉장히 뚜렷하게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표현하고 십자가에서 이 창으로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죽음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지금 요한 공동체 내에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영지주의자, 나중에 얘기하면 가연설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연설. 영지주의자 가연설이 왜 나오냐면 여러분이 보통 물질 세계는 보통 옛날 플라톤처럼 보게 되면 굉장히 천시예요. 물질 세계는 그림자와 같은 거고 완전한 지식이 아니고 뭔가 부족하고 항상 유혹이 있고 이런 걸로 보죠. 오히려 천상 세계, 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야.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원자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하찮은 물질이 돼? 하찮은 어떤 이런 것 가지고 사셔? 그냥 안 믿었어요. 육체로 오신 걸 부인했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마치 귀신 쓰이듯이 보여. 예수라는 육체를 빌려 입고 사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육체적 죽음은 아니니까 싹 빠져나가셨다. 이걸 가연서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적 그리스도, 적이 엔티라고 했죠. 안티 그리스도인데 이 반대자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그리스도를 대체한다. 잘못된 그리스도인 거죠. 왜곡된 그리스도.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불린 겁니다. 이렇게 가연서를 주장했던 세력들이 요한 공동체로부터 막 주장하다가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리주의자라는 표현을 써요. 분리주의자. 이들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밖에서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장해 올 때 우리 쪽으로 와. 지금 이 싸움이 지금 요한서신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엊그제까지 한 공동체에서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입니다. 같이 밥 먹고 성만찬 나누는 사람들 그중 일부가 떨어져 나간 거야. 야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름이죠. 근데 그렇게 흉측한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같이 함께 했던 그런 형제였는데 자매였는데 그들이 잘못된 사상과 이단을 가지고 하더니 결국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미혹당한 자로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악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사실은 굉장히 교묘하죠. 우리가 다시 보면은 사람을 유혹하고 뭔가 이렇게 어떤 악한 길로 인도하는데 처음엔 굉장히 점잖은 것처럼 보여요.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뭐죠?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잘 나타난 게 그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물어보죠. 이제 너희 오랫동안 나와 생활을 했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다음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야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희생해서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살리는 그런 메시아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마가복음 이게 8장이죠. 32절에 10장이죠. 예, 8장이죠. 예, 8장 3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답니다. 항변. 이 항변이 그냥 안 됩니다 정도 아니고 꾸짖었다는 표현입니다. 꾸짖었다.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 꾸짖다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꾸짖었어요. 이게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자 이번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었던 거죠. 이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내가 사탄이라고? 사탄아 물러가라죠.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어떤 거였습니까? 승리적인 메시아, 승리주의적 메시아예요. 승리적에서 예루살렘에 군마를 이끌고 막 가서 어떻게 예루살렘 점령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런 승리주의적 메시아를 상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다 그런 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민족을 힘으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 근데 예수님이 그게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죽고 희생하고 그래서 반권력의 길을 가고 있는 섬김의 길을 가고 있는 그래야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얘기하는 그게 이해가 안 갔던 거죠. 또 인간적인 정도 있죠. 아니 스승이 죽겠다는데 죽으십시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인간적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만큼 교묘하다는 겁니다. 교묘하다는 거. 아주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결국은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이 십자가를 못 지게 만드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중요한 대속사역을 못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아주 인간적인 같은데 결국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죠. 그 위험성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베드로에게서나 요한 공동체에서나 거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한국 교회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한국 교회 목회자 성도들 또한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이 어둠이 굉장히 짙은 그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내란과 그 탄핵, 그 과정에서 모든 불법적이고 부정의하고 뭔가 거짓과 어떤 분열과 폭력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악이, 선과 악이 굉장히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한국 교회가 악을 분별하지 못해. 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법, 거짓, 주술의 편이 되어버렸어요. 정치적으로는 극우죠. 극우라는 건 특정 세력을 지지하고 이에 동조하고 세이브 코리아 이런 식으로 한국을 구하려. 세이브는 또 구원이잖아요. 사실 한국 교회 손현보 목사라는 사람이 주관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거의 극우 정치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거기 예배하는 거 보니까 제가 하는 건 완전 전 너무 이렇게 거의 정치적이 아닌 설교를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이재명 안 돼, 끝장났어, 이런 식으로 예배 시간에 그걸 외치고 복창하고 그래요. 성도들이. 저게 무슨 예배인가 할 정도인데, 지금 이게 그쪽뿐만 아니고 대형교회 목회자들이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대부분 같이 함께하고 있어요. 앞장서기도 하고. 교회의 본질이나 과제가 있어요. 핵심 과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 과제들인데 그걸 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걸 외면하고 그냥 개인 기복신앙에만 빠져 있어요. 교회가 지금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순종해 나가야 될 중요한 과제들이 있는데 그걸 안 보고 그냥 개인의 축복과 안녕만 이게 기원하고 있어요. 또 이제 자꾸 교회의 빛과 소금을 얘기하니까 자기가 빛인 채 하려고 공격하는 게 동성애, 소수자, 이슬람을 공격합니다. 마치 그들이 아주 치밀하게 공격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가정에서 뭔가 그냥 아이들 안 낳는까지 이런 여성 페미니즘 같이 공격해대면서 마치 자신은 경건한 채 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이만큼 경건해. 자랑하는 거죠, 이게.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과제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태형으로 이끌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이라고 붙일 수 있겠는가? 붙일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요한이나 베드로나 이렇게 하는 성경의 사례를 볼 때, 분명히 괜찮은, 거룩한 목사님인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제가 판단해 보니까, 제가 실명을 얘기하려다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전 땡땡 목사, 손 땡땡 목사, 김 땡땡 목사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거. 그 다음에 이 땡땡 목사, 조 땡땡 목사, 김 땡땡 목사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원하는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게 미혹이거든요. 성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몸에 암덩이가 생겼어요. 이건 암이야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손에 종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종기 가지고 이 종기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제어할 수 이러고 있으면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더 중대한 문제의 본질을 못 보게 만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게 되면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조심해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계속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얘기하죠, 1절에. 이 분별이라는 단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로마서 12장 1절에 1절과 2절에 분별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세대를 분별해야 돼요, 이 세대를 지금. 분별이라는 게 진짜와 가짜, 참과 거짓,
이겁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판단하는 게 분별이에요, 분별. 그러니까 매우 이성적인 겁니다. 매우 합리적인 겁니다. 이성적인 합리적.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기장에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이 돼가지고 이단 조사하고 있는데 그들이 풀어놓은 성경을 보다 보면 느끼는 게 이거예요. 그냥 이성적으로만 성경 읽으면 그런 엉뚱한 생각이 안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자꾸 보질 않아가지고 뭔가 이 단어 자체에 뭔가 신비한 뜻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사람 내가 신비한 뜻을 밝혔다라고 현혹돼 버립니다. 우리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굉장히 이성이고 합리성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게 분별하다는 겁니다. 분별해보면 알아, 이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죠, 진리의 영. 이게 진실과 미혹, 참과 거짓을 가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은 그림자야, 허상이야. 넌 진짜를 찾아야지, 참을 찾아야 되지. 이게 진리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라고 표현할 때 어떤 신비한 기적이 나타났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났어요, 어떤 체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성령 역사인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놀라운 예언을 해도 뭐예요? 분별하라고 표현하잖아요. 분별. 왜냐하면 사탄이 미혹의 영을 줘가지고 선지자를 속여요. 대표적으로 아합을 속이잖아요. 아합을 다 속여서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은 뭐예요? 이 전쟁터로 이렇게 끌어들여 아합을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처음 이 거짓 선지자에 미혹돼가지고 아합 보고 너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 죽고 말았죠. 그러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체험이 있다고 해서, 예언이 있다고 해서 성령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병을 치유, 심지어는 교회 성장을 이뤘다고 해서 그게 진리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그 주장이 무엇인지, 그 열매가 뭔지를 우리 따져봐야 됩니다. 그 제가 행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행함은 뭐예요? 행함은 판별하는 겁니다. 판별. 네가 정말 그 성령 역사라고, 그러면 성령 역사는 뭐예요? 성령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사랑과 오래 참고 화평과 해가지고 모든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데, 네가 맺고 있는 역사는 수는 많은데 오히려 분노와 모든 분열과 저주와 모든 무지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이건 성령 역사가 아니죠. 이건 악령의 역사, 육신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함이란 것은 하나의 우리 열매라는 것은 우리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제대로 된 신앙 안에 있는가를. 그래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은 이미 성경에 밝게 드러나 있죠. 하나님 뜻은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기의 집착, 욕심, 그냥 어떤 편견, 미련, 이것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해석하지 못하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지금 이 우리의 말이라는 게 사도 요한의 말이고 사도들의 말이죠. 이걸 기록한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신약성경. 신약성경은 뭐예요? 사도들의 말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단들은 뭐예요? 사도들의 말 외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상한 해석을 통해서 사도의 말을 무시해버려요. 이상한 해석을 통해서. 그걸 이단이라고 해요. 우리가 판가름하고 미혹당하지 않아야 되죠. 사도들의 말을 듣고 이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거죠. 거기에 4절 다시 한번 보면,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우리의 다시 한번 읽으면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체험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가 진리에 속했느냐가 더 문제예요. 그리고 진리에 따른 온전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거죠. 그걸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진리에 속했고 또 진리에 따른 열매를 맺고 있다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우리는 그래서 승리자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란 뭡니까? 그 하나님은 미래예요. 미래. 지금은 뭔가 연약하고 고난이지만 결국 최후 승리는 니네 거야. 이게 바로 승리에 대한 확신인 거잖아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제대로 판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분,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공동체에게 이 승리의 확신으로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